매주 샤bat 때마다 32번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길게 첫 번 한 번 부는 것 테키야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 부는 것 쉐바림이라고 하죠. 세 번 쉐바림. 그 다음에 9번 짧게 스타카토로 이것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테키야 게돌라 맨 마지막 길게 한 번 나팔을 불므로 총 32번을 붑니다. 나팔절 날에는 총 100번을 붑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아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blessed sound of shofar. Shem Yeshua HaMashiach. Amen.
토라 포션 26번째 말씀의 제목은 쉐미니 8째, 또 부제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하론과 또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만든 것과 관계가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백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Hashem Yeshua 하마시아 아멘.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또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내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쉐미니의 말씀은 26번째 토라 포션이요. 우리가 1년 54주를 잡아서 26번째면 정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론이 제사장 직무를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하론이 제일 첫 번째 드린 제물을 보면은 아하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여덟째 날, 이것은 중요한 날이죠. 그러면 왜 아하론이 제일 먼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다가오는 4월 19일은 페삭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로 에렙 샤밧 예배와 그 다음에 6월절 우리 예수와 말키제덱의 서열을 쫓아서 훗와식 이 세족식과 함께 6월절 저녁 예배 세족식과 또 그 다음날 샤밧 대신에 그 저녁 에렙 샤밧 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4월 19일 날 금요일이죠. 5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이오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하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특별히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예배를 드렸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키제덱 제사장의 취임식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쉐미니 8제의 개요는 9장, 10장, 11장에서 9장에서는 아하론이 8일째 처음으로 제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장을 보면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아하론의 4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직설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향연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성별의 책입니다. 구별의 책입니다. 거룩과 거룩지 못한 커먼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소위 kosher, 이 음식의 분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26번째 주인데 54주에서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쉐미니 속에 토라의 가장 중간에 절이 있고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중간 딱 쪼개서 볼 적에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토라에 배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 배꼽 있는 부분이 가장 중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토라는 인격입니다. 토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의 맨 가운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쉐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제목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히 바염 하쉐메니 카라 모셰 레 아하론 울 바나브 울 지크네 이스라엘 바에히 it come to pass 되었다. 바염 the day 하쉐메니 8th day가 되었다. 8일째가 되었다. 그날 크라 불렀는데 모세가 이 크라는 바이크라 영어 성경이나 라틴 헬라 성경은 전부 레위기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가 부르시고 바이크라 중에 모세가 불렀다. 크라 이게 되죠. 누구를 불렀냐면은 레 아하론과 올 바나브 그의 아들들과 올 지크네 히브리 말로 장로를 자칸 울 지크네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히브리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토라 전체는 글자가 몇 개 됐을까요? 30만 4,805 글자가 있습니다. 그 30만 4,805 글자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이크라 9장, 10장, 11절이 4,670 글자입니다. 단어는 1238, 절수는 91, 토라 스크롤의 라인은 157라인. 그 토라 스크롤마다 정확하게 42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아무드, 기둥이 딱딱 있죠. 그런데 그 아무드는 언제나 바브로 시작됩니다. 또 토라를 읽을 적에 세븐 알리아라. 그래서 토라 포션마다 7 분야로 다 나눠가지고 레위기 9장 1절에서 16절이 첫째 리딩, 그 다음에 9장 17절에서 23절에는 두 번째 리딩, 9장 24절에서는 10장 11절까지 세 번째 리딩,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네 번째,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다섯 번째, 11장 1절에서 32절은 여섯 번째, 그리고 레위기 11장 33절부터 끝 47절까지가 일곱 번째 알리아가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통하여 바이크라에 나와 있는 쉐민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아하론이
7일 동안 모든 성막과 또 제사장을 이것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8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이 왔다는 내용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에라 케보드 야하웨 하나님의 영광을 케보드라는 거. 케보드 아주 헤비 무거운 것을. 그래서 오늘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하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야하웨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성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 애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불로 임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그동안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났죠. 특별히 오늘 파라샤 쉐미니에서 속죄제와 봉헌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하론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예브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축복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과거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로 가득 찼습니다. 또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제단 위에 번제를 다 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소리를 쳐서 샤우딩 소리치 히브리말로라 난 그 다음에 소리치면서 엎드렸어요. 히브리말로 나팔 엎드려서 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응답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양광의 그 여호와의 불이 확 물을 핥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그 특이한 단어를 썼죠. 또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솔로몬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9절에 보니까 쉐미니가 또 나옵니다. 8째 날에 무리가 다 한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석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킵니다. 오늘 이 쉐미니의 이 뜻이 하나님께 특별히 7일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 기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8일째 낙성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성전을 가지고 많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서게 될 성전은 헤롯 성전의 제3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6장 12절을 보니까 다음에는 사람이 건축하지 않고 예수와 자신이 건축하십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하웨 전을 건축하리라. 싹.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왕도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앞으로 세우시게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제3성전 건축에 분별을 해야만 돼요. 오늘 이 레위기는 모든 것이 분별해. 지금 어떤 것이 홀리, 카도시인가, 어떤 것이 커먼인가,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분별입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이 내리신 불 가운데 응답으로 내리시는 불도 있지만 심판의 불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쉐민에 나타나는 10장에 보니까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에시 자라 다른 불 이 불은 우리가 마지막 때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명하신 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제단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다른 발, 줄, strange fire. 특별히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다른 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면은 다른 불뿐만 아니라 다른 향이 있습니다. 케토렛. 여기 보니까 케토렛 자라. 그 다음 애쉬 자라. 애쉬는 불이니까 다른 불. 향은 케토렛 자라. 다른 향.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특별히 그것을 주제로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토라가 우리가 56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26째 주가 됐으니까 정가운데 와 있습니다. 정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11장 42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배 히브리 말로 가콘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 중에 이 배가 중가운데죠. 이게 토라도 배입니다. 그런데 그 가콘이라는 단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중간을 가르는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글자가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가 바브로 나타납니다. 가콘 중에서도 바브.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알가콘 배 위에 배로. 그래서 이 가콘 중에 이 가운데 맨 가운데 글자 아니 이 단어 중에 가운데가 아니라 토라 전체 중에 맨 가운데 글자가 바브. 그래서 이 바브를 크게 enlarge 크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토라를 보면은 글자의 중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중간이. 단어는 10장 16절에 다로시 찾고 찾은 즉 다로시 이게 가장 가운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절수가 있죠. 절 한 1절, 2절, 3절에서 맨 가운데 절은 13장 33절에 베히트가락 모발을 밀되.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글자의 중간은 11장 41절에 바브고 그 다음에 단어의 중간은 다로시 그 다음에 절의 중간은 11장 33절 여기에 절의 중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특별히 글자 중에 이게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콘의 바브를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부슨 9장 읽을 적에 그 거의 막 바브로 시작되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책 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이 마이크라를 공부하는데 마이크라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면 배에 해당되는데 하필이면 배라는 단어 속에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그 뜻 가운데 특별히 바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결무시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브가 토라에서 제일 먼저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단어가 나오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뭡니까? 왜? 거기에 바브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바브는 6번째 단어죠. 그러니까 이 6번째 단어는 특별히 하늘과 땅을 연결할 역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6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바브는 6번째 단어지만은 글자로 보면은 22번째 글자입니다. 히브리 이 글자 중에 글자가 몇 개 있습니까? 22. 그러니까 바브는 22개 모든 단어를 전부 연결해 주는 역할이다. 신비한 뜻이죠. 그리고 갈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성막의 울타리와 울타리를 이렇게 전부 연결해서 실적에 은갈고리가 있었습니까? 이 바베 그것도 바브가 있죠. 그리고 토라 스크롤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둥이 전부 이 기둥이 이 기둥 하나하나 이게 총 42라인이고 한 기둥마다 시작할 때 전부 바브로 예외 없이 바브로 전부 시작합니다. 토라에는 총 30만 4,805 단어를 이 바브가 다 연결시키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글자인 이 바브는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고 인간은 6일을 일하고 7일에 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인간의 역사는 6천년이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몇이라고요? 666 빠빠빠. 또 불뱀을 장대에다가 탁 매어달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온 바미드바.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된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바벨의 역할은 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 사악한 뱀을 날쌘 검으로 막 딱 잘라가지고 그 뱀의 사역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뱀의 꾀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장대를 달아놓고 불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그 살리는 방법 중에 민수기 21장 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바벨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시키고 그것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슈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적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데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을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올려놓는 똑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이 뱀은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였습니까? 뱀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서지 못하고 그 인생 그의 모든 일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 배로. 그래서 이제 이 기어다니려면은 사람은 서 있지, righteous. 사람은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반드시 서다, 의에 서다,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이 약화될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신앙 먼저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낮아집니다. 영적 추락의 과정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악한 성향을 대표해주는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출애굽기 32장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죠. 그리고 이 바보의 큰 바보가 있죠.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그래서 바비 22개의 단어, 글자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이 뱀이요 666을 가지고 얼마나 메시아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적 하나도 붙은 거예요. 또 숫자적으로 볼 적에 메시아와 뱀의 히브리 글자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358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카시 이 뱀도 눈, 캣, 신 해서 총 358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뱀, 그 악한 성향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모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를 한번 살펴보시죠. 8일째 이 8일째 쉐미니는 서수죠. 서주 오디널 그 다음에 기수는 카디널 쉐문에 출애굽기 22장 30절에도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여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것은 이 장자의 법인데요.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도 바로 가져오지 말고 7일 동안은 어미하고 같이 있게 하다가 제일 첫 번 난 새끼는 8일 만에 가져오게 하라.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적에도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 9장 1절에도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그래서 이 쉐미니는 7일 동안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뒤에 8일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오늘 마이크라 레위기 9장 1절은 아하론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 8일째. 그래서 이 애기도 할례를 받을 적에 며칠 날밖에 안 돼요. 이 토라를 보니까
8일째. 그런데 막연히 8일째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가 그때부터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도 응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언약. 이 자른다는 것은 항상 언약을 말하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쉐미니에 쉰, 맴 들어있는 글자가 중요한 글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기름을 뭐라고 하면 쉐맨, 기름 부으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우리가 praise the Yahweh, praise the Lord. 히브리 말로 바룩 하셴, the name, 셴, 신, 맴 거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 중요한 단어들이 전부 쉐미니 글자에서 공유하는 글자가 많은데 특별히 8은요. 이터니티. 8을 한번 그어보세요. 8을 하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휘자가 컨덕팅을 하는데 8자를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7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돼요. 지금 아하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 제사를 드리려고 며칠 동안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까? 7일 동안이네요. 7일 동안. ordination, 이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을 준비하고 난 뒤에 8일째가 되니까 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위 제사 시스템의 시작,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샤밧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준비하고 7일째 쉬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니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언제쯤입니까? 8일째. 7천년의 왕국이 끝나는데 8일째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신 분들은 이 쉐민을 잘 알아요. 그 이유는요. 음악의 노트가 도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도. 몇 번째입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시가 7번째죠. 그 다음에 도. 도, 시, 라. 거꾸로 해도 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이노트가 하신 분들은 제 노트를 하는데 저는 가끔 노트가 없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근데 음은 똑같아. 레벨만 다르죠. 그래서 이 음악도요. 처음 도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 한국말에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됐다.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도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죠. 다시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내일이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세븐 사이클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8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준비 없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온전하게 된 자. 이 뭡니까? Fully trained. 제자들, 탈밋. 이 제자들은 항상 훈련을 하는 충분히 훈련을 마친 탈미드가
선생님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한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단단한 음식과 초보자 음식을 분별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7일 동안의 이 위임식을 준비한 그 결과 8일째 낙선식 하나님께서 첫 번 끝에서의 영광을 이루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트레인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을 이 센스를 트레인한단 말이에요. 지각을 훈련받아가지고 연단을 받는다. 연단 트레인. 선악을. 그래서 오늘 이 쉐미니의 큰 주제가 분별이죠.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분별하지 못했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훈련시키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경로로 트레인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nourish. 제 주변에도 또 제가 일생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하다가 시련과 이 의의 경험을 실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의하여 훈련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성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일째가 그냥 우연이 아니죠. 7일이라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인간의 역사를 주시고 7일째는 메시아라고 하고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8일째에 오늘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영원 세계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적에는 참 아무도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시련을 겪는 것을 환영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것을 보보이나 우리가 아마 이 연단 받을 적에 굉장히 슬픕니다.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 날이 언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래서 즐거워 보이지 않을 것을 보보이나 때가 됩니다. 오늘 8일째 되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가 그냥 생깁니까? 열매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작은 씨를 땅에 뿌리고 그 안에서 세월을 견디다가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디스플레인. 우리가 신앙의 이 징계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슬픕니다. 막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가? 나는 참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이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전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한 훈련.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쉐미니의 영적 이슈는 분별하는 겁니다.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합니다.
훈련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도 그 IRS 뭡니까? 그 미국의 조폐공사 위조 지폐 어떻게? 요즘은 무슨 그 캐시를 딱 내면은 무슨 불빛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춰보대요. 그게 하도 위조 지폐가 북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게 진짜 20불짜리도 체크를 해요. 요즘 옛날에는 100불짜리 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불 내는 건 별로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100불만 내면 그냥 그 캐시여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좀 긴장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빛 같은 걸 이렇게 비춰보고 이게 진짜면 그냥 하더라고요. 이게 분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왕국에 들어가려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 하면 전부 레위인들에게만 필요한 줄로 알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마이크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과 그의 부르심에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분별받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나라,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이 분별을 위하여 특별히 올바른 영적 권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명하지 아니한 가증한 불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통과가 안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가 누구? 레위 대제사장이 아니죠. 예수 하마시아이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오. 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위 계통으로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맡겨놓은 것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미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말기제덱 언약에 따른 제사장 취임식을 권하시키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않아요. 아하론의 대제사장이 오늘 8일째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예수아 당시에는 가야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갈렸어요. 그런데 예수아는 갈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대안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쉐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킬 적에 8일째 성이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가을에. 가을. 네, 초막절을 며칠 지내죠? 네. 초막절을 7일째 지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8일째 성회가 있어요. 쉐민이 약세대. 레위기 23장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죠.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거룩한 데라. 쉐미니 아솔렛. 이 가을에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난 뒤에 8일째죠. 그래서 민수기 29장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오늘 이 주보를 보면은요 23rd 아달 2예요. 그래서 금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아달이 2번 있었어요. 13달입니다. 왜냐하면
54개를 맞추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23 아달을 시작으로 해서 7일이 지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아달이 마지막이죠. 민력으로. 그래서 7일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니산이 종교력이죠. 네. 종교력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론이 8일째 첫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니산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론의 제사 날이 8일째가 언제냐면 23 아달에서 7일 더하면 니산이 1일이 첫 번째 날, 여덟째 날입니다. 그래서 8일 성행하는 건 6월절 때도 6월절이 언제까지, 무교절이 언제까지 계속됩니다. 7일부터 7일. 그래서 그 7일, 패삭 때 초실절로부터 뭐가 개정이 됩니까? 오멜 계산이 되죠. 오멜 계산을 정확하게 몇 번 합니까? 몇 주를 합니까? 7일이 7주, 77이 49가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샤보앗. 샤보앗도 이 시험이나 마찬가지. 7개의 일주일이 7번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이니까. 그래서 6월절 패삭의 컨클루션. 종결은 샤보앗이죠.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타버나클. 초막절의 종결이 언제입니까? 8일째 성회죠. 그래서 6월절 해방과 오순절 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6월절 해방은 시내산에서 결혼과 토라 말씀을 받던 오순과 연결이 돼가지고 패사국에서부터 49 오멜 계산하고 난 뒤에 비로소 결혼식을 하게 돼요. 결혼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쉐미니 아스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히 7일 절기 이후에 8일째에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똑같은 이 원리가 우리가 일상생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법칙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인간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이클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7,000년째를 채우시고 그제서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의 첫날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9장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야훼 드리고. 그래서 속죄제, 번제, 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는데 카타 속죄제는 9장 2절 제사장을 위하여, 올라 번제는 순양으로 제사장을 위하여 9장 2절, 그 다음에 수염소 속죄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9장 3절이죠. 올라 번제 송아진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9장 3절,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민카. 그래서 이 제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9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 속죄를 위하여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면 뭡니까? 아론 개인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말하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팔아먹을 적에 뭘로 속였습니까? 형들이. 창세기 31장 내용이죠. 3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순염소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형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수염소를 죽여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위하여 바로 그
그 수염소를 드려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하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9장에 좀 송아지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아론이 제일 첫 번째로 드린 속죄제가 송아지입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하론이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아론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금송아지로 우상숭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속죄죄를 드려라. 요셉의 형이 순념소 잡아다가 했기 때문에 순념소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시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도라를 보면은요, 아하론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고 놀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라고 불렀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갈라지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대. 이 나답이 또 나오네요. 아론의 장자 누굽니까? 오늘 죽은 나답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 아론 금지상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금지상 2개나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또 아들 아비야 병들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왕의 아들 몇이 죽습니까, 여러분? 2이 죽어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아하론과 무슨 공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금신상을 만들고 둘 다 장남찬함. 그 다음에 이름도 링구이스틱 하면은 여기에 아비야가 아비후가 똑같은 그 링구이스틱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보면은 증인이 at 몇 사람입니까? 반드시 2사람. 하나님께서 증거를 세우셨어요. 아하론이 만든 금신상 이것으로 아이솔레이트 시키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로보암 왕도 이름도 다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8절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을 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무엇이 너희의 신들이라? 2 금송아지. 아람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32장. 똑같은 사건. 그래서 아론의 금신상, 여로보암의 금신상,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론이죠.
나답까비.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죠. 여기에 그 아들이 죽은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솔로몬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 다윗을 통하여 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똑같은 사건이 한번 벌어졌죠. 무슨 사건입니까? 우사입니다. 우사.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의 다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금 우사가 이 뭡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것, 이 가도시 이것을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을 나중에 여로보암이 그대로 카피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에 관한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가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축복받으면서 가까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속죄제는 정결을 여기에서 제일 먼저 가져오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번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민카, 소제는 우리의 손으로 한 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고 속죄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번제, 매일 섬기는 봉사, 소제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를 지키게 되는 이 모든 이 순서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 향해 첫 번째로 민수기 6장 24, 25, 26에 나오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하론이 오늘 이 돌아보셔 세미니에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이거 하고 난 뒤에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야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론의 축도에는 세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 그 다음에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단에 올라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니까 손을 올리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올리는 제사를 파누파라, 그래서 올리는, 손을 든다, 이렇게 알려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레위기 11장 40절에 나는 야하웨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 박히게 된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야하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커먼한 것을 훈련을 통하여 이 토라의 모든 인스트럭션이 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쉐미니의 팔은 새로운 출발, 영원 세계의 상징이며 새 하늘과 새 땅, 또 음악의 팔로트, 도에서 도로 끝나는 등의 예언적인 숫자입니다. 쉐미니의 가장 기본된 영적 이 이슈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별, 부정하고 정한 것의 분별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불과 명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과를 분별하는 연단과 훈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사이클을 보면은 8일째 축제는 오순절을 어떻게 합니까? 7, 7, 7이 49에 오멜 계산 후에 그 다음에 옵니다. 초막절에 8일째 성에도 7 절기를 보내고 난 뒤에 7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쉐미니아제 8일째 성회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아하론의 나답 아비후 아들,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론의 아들 아비후와 나답 조기 죽음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금신상과 관계되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두 송아지를 만든 후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야를 조기에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쉐미니에서 아하론의 가장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드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레위 9장 2절에 아하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 애시제라는 말세 제단의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제단을 상징합니다. 맨 마지막 쉐미니 26번째의 토라 포션이죠.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2절의 단어 가콘, 그 중에서 바브가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쉐미니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 10장 11절에서 특별히 쉐미니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토라의 지시사항과 또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훈련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야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이 길을 알려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또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우리의 영적 제사장의 이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라보게 하옵시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약한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가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야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